오늘 말씀은 무척 분량이 많았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기 어려운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것들을 기록을 했다.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일이.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뒤로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 자질구레한 일들은 이제 없는 겁니다. 거의 다 끝났고, 이제 민수기서 말씀을 마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노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록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노정에 대한 기록 3장에서의 여러 가지 말씀들, 지명들, 그런 것들을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성서학자다, 고고학자다, 역사학자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수경지를 옮길 때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 빠짐없이 다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기록이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생략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개 장소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머물렀는지 그런 말씀들은 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민수기 33장에서조차 빠지고 생략된, 그러니까 특별한 에피소드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 수경한 기간이 무척 짧았던, 예를 들면 그런 장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대 때에는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와 달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던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경을 했던 그 지역의 지명 이름이, 동네 이름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 그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지명들 중에는 본래부터 그 땅을 그렇게 불렀던 곳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일으킨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은 지역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4번의 어떤 기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곤 했습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대충 석 달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러 있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서 이제 10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드디어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란 광야라고도 하고 신광야라고도 하고 또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이랬다 저랬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짜집기 되어 있는 것인가? 그렇게 말하는 분도 많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바란 광야라고 하는 좀 더 넓은 개념이 있고 그 중에 한 모퉁이가 신광야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그 중에 한 모퉁이의 한 동네 이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정탐꾼들을 보낸 사건이 일어났었죠. 거기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곧장 가나안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뻔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죽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되었죠. 그래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들은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이쪽에서 저쪽으로 방황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이스라엘의 방황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서 40년 동안 방황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시내산에서 1년을 소모했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또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동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그들은 거의 38년 반 정도의 기간을 광야 이쪽 저쪽을 방황하는 과정에서 죽어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황을 했던 38년 반의 기간, 그 기간이 출애굽 40년의 노정 중에 세 번째 기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간은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호르산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이 시작됩니다. 전에 갔던 가데스 바네아 방향은 아니고 애굽 땅을 멀찍이 우회해서 모압 땅을 통과해서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때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돔 땅을 멀찍이 우회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했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셨고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 그 구리뱀을 보는 자는 살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모압을 넘어 아모리인의 땅에 갔을 때 그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자 그들과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 이남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땅을 제외한 요단 동편의 땅,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격파를 하고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었죠. 그리고서는 다시 모압 평지에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발라함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셨고 그러나 그의 악한 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졌으며 연병이 돌아 하루에 24,000명이 죽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제 극복하고 미디안에게 원수도 갚고 또 새롭게 인구조사, 군대의 숫자도 개수하고 또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이 지금까지 있었죠. 자, 오늘 그 말씀들을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까지 행군을 해온 노정을 그저 무덤덤하게 그 동네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지 그 동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략한 채 단순히
어디에서 어디로, 그 다음 어디로, 그 다음 어디로 이렇게 계속해서 지명만을 나열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첫 구절을 보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다.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었죠. 자, 그들의 행진은 3절에 보니까 첫째 달 15째 날에 1월 15일 날 시작되었습니다. 1월 1일도 아니고 1월 10일도 아니고 왜 15일일까? 1월 1일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6월절 그 규례를 말씀해 주신 날입니다. 오늘로부터 14일 후에 너희에게 죽음의 천사가 임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하여 재앙을 피해라.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받아서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라. 너희들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쓴나물과 함께 그 피 먹어라.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6월절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들이 무교절까지 성회로 모이고 하면서 지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곧바로 애굽에서 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다 보니까 먹을 양식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음날 먹으려고 준비해 놓았던 반죽, 곡식가루에 물을 넣어서 또는 기름을 넣어서 미리 반죽을 해 두어야 다음날 아침부터 빨리 이제 떡을 빵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반죽을 해 놓았는데 그 반죽채로 둘러매고 애굽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처음에 먹었던 양식은 충분히 발효를 시켜서 식감이 좋게 만든 유교병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만나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1월 15일 날 출발을 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었으며 그때의 일,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문인방에 발라놓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유월했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유월절과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무교절이 그렇게 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과 무교절은 묶어서 하나의 절기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 첫 번째로는 장자들을 죽이지 않으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며 두 번째는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되어서 출애굽해 주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출발한 곳은 다름 아닌 람셋입니다. 그곳은 오늘날 관광지가 되어 있었죠. 많은 이집트의 유적들이 발견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출발해서 나와서 드디어 출애굽의 노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숫곳에서 하룻밤 지내고 또 곧바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도중에 애굽 병사들이 쫓아와서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로는 흑암이 임하게 하시고 화염으로 그들의 길을 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셨습니다. 또 홍해를 만났을 때에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그 중간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애굽 군대를 멈추게 하시고 또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가 갈라지게, 그 바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밟고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그 사건이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그동안 계속해서 그 사건을 묘사하기 위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단 그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애굽의 군병들은 건너지 못하고 홍해의 물이 다시 합쳐지는 과정에 그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애굽의 군병들은 죽게 하시는 사건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행군의 과정에서 원망을 연발했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도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들춰내시면서 그들을 처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셨다면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 사건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을 향해서 행군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부르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이 자리에 데려와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던 그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셨고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했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계명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고 놀라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하기 어려웠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간청으로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지 않았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었던 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계약을 위한 계약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의 말씀을 기초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자로서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께 인도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한 그런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계약서가 돌판에 새겨졌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돌판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계약서를 찢은다. 상호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이 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금송아지 사건부터 수습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두로 말씀해 주셨던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며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시려고까지 하셨던 그 사건이 그때 발생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그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며 모세가 간구한 대로 하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율법이 전수되었고
성막을 건축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의 때를 벗겨내고 새롭게 하나의 단일 민족으로, 단일 국가로, 특별히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1년쯤 지나자 성막도 모두 건축되었고 제사장도 준비되었고 성막을 봉헌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 그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군대의 숫자를 계수하고 부대를 편성하고 배치하고 관련된 여러 규례들을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의 은납할 소리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이 다시 시작되어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갔죠. 거기서 또다시 반역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광야 40년의 기간을 시작해야만 했고 오늘 다소 무덤덤하게 기록된 이 여러 지명들 가운데 그 이야기들이 모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인가요? 하세롯을 떠나 릿마의 진을 쳤다. 이 릿마가 우리가 아는 가데스 바네아의 한 모퉁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림몬 베레스, 림나, 리사, 그엘라다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오늘날 그곳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광야 이쪽 저쪽을 방황을 했습니다. 민수기 안에서는 그 모든 광야 38년 반 기간 동안의 여정이 다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군하는 것이 좌절되었고 미리암이 반역을 했으며 곧바로 미리암이 죽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광야 38년 반의 여정이 끝날 때쯤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죽는 이야기로 광야 38년 반의 그 방황의 기간이 간단하게 약술되어서 민수기에서는 그렇게만 표현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쭉 이어져서 가데스 바네아, 모퉁이, 호르산까지 이르렀죠. 바로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장사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일 이어지는 말씀에 그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에 올 때까지의 여정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이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반역의 역사지만 하나님께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괘씸한, 무엄한, 배은망덕한 언행을 일삼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철수하지 않으시고 매일 내리시는 만나를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숫자는 많지 않았는데 그들을 생각하셔서 그 나머지 불순종한 사람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겸손히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거역하는 일이 많았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시대에도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원망하며 불평함으로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고 이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잘 마무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겠지만 우리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한다고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소망이 현실이 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며 소망하시던 모든 구원과 축복을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